여러분, 이 영원한 지옥불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Hellfire Preacher라고 말하죠. Hellfire Preachers. 이것은 1800년도 중반부서부터 미국에 굉장히 유행하던, 특별히 1900년도 초기까지 그랬죠.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설교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서 주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비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탕을 주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고르는, 잘 이렇게 마음을 녹여서 그 마음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매를 드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성경에는 이 지옥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영원히 타는 불, 그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멸망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옥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그 표현들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지옥불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헬파이어 설교자들 가운데서 이 세뮤얼 홉킨스 박사라는 분은 참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제 영영이 타는 그 무서운 이제 그 지역불을 설명하면서 그 지역마다, 동네, 도시마다 술집을 다 문 닫게 만들고 장려촌을 문 닫게 만드는 그런 부흥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전도 방법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이 쓴 이 홉킨스 박사의 그 설교 집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이 불에 타는 모습은 의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 영원히 그들을 태우는 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한다. 만약 그 영원한 지옥불이 꺼지면 성도들의 즐거움도 없어질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 마치 그 옛날에 원형극장에서 말이죠,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사람들 잡아먹는 모습 보고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마치 의인들이 앞으로 악인들이, 죄인들이 지옥불에서 막 타 죽고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올라갈 때 그것을 박수치면서 관전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좀 우리가 좀 저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현하는데 한 600만 년 동안 이렇게 태우고 또 뒤집어서 또 한 600만 년 태우고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만화가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줄로 사람의 다리를 붙들어서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구웠다가 여기 가서 구웠다가 저쪽 석수에 와서 구웠다가 한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만화를 다 그릴 정도까지 Hellfire Preacher, 영원한 지옥불에 대해서 무섭게 만들어서 회개시키는 운동이 미국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만약 의인들과 악인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하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만약에 영원토록 이 우주의 어느 한 부분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이 우주에서 좀 내려가겠습니다. 좀 다른 데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여지껏 아직까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한 지옥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관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고 죽을 때 그 영혼이 잠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가 돼서 없어지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태여 영영에 타는 불에 대해서만 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말입니다.
내가 왜 믿느냐 말입니다.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 내가 주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왜 내 재물을 주 앞에 바치는가? 내가 왜 11조를 드리는가? 하는 모든 내 신앙과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이 중요한 이유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부의 3장을 딱 박아놓으셨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의 남은 무리, 주님의 마지막 시대 참 백성이 누구며 그들이 어디서 오느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오는 그 패밀리 트리입니다. 오는 그 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두십니다. 그래서 발을 밟고 있고 태양이 뒤에서 비치고 있으며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여인의 면류관 위에 12별이 있습니다. 12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초대교회, 사도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설명할 때 성경은 내가 보니 하늘에 한 기적이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말이죠, 마귀도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기적이 2개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사랑, 100% 사랑이신 하나님 앞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밝은 빛 앞에서 반역하고 범죄에 타락한 마귀와 또한 천사들을 볼 때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 참 이건 이적이다, 기적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저런 반역자와 마귀가 생길 수 있겠는가?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보이는데, 저렇게 타락한 인간 속에서 저렇게 씻어지고 피의 보혈로 정결케 된 저렇게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길 수가 있겠는가? 참 기적이다, 놀랍다. It's a wonder. 그래서 또 하나 기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이 예수를 믿는 참 기독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설명하면서 계속 1260년 동안, 그렇죠, 핍박을 당하고 광야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그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 무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12장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장면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맨 마지막에 어떤 때 읽어보면 마지막에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시대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점점 하늘의 카메라의 포커스가 맨 마지막 시대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에 12장과 13장과 14장을 두셨는데, 12장은 그러면 내가 역사하는 마지막 시대 참 백성, 참 교회가 누구냐 말입니다.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는 것을 12장에 두셨고, 13장에는 그 백성들을 죽여 없애기 위해서 핍박하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물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두 짐승이 연합하여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 표를 갖지 않은 자들은 사고 팔게 하지 못하며 다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13장 얘기예요. 14장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 백성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새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특별한 기별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마지막 투쟁과 마지막 공격과 전쟁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6절부터 12절까지 이 지구상의 맨 마지막에 보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기별을 거기에 이제 기록해 주신 것을 봅니다. 15장부터 2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별을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언적인 사건만 기록하셨지,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 세 가지의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정결케 된 백성들과 마귀의 인을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큰 투쟁이 생길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을 여기에 박아두셨어요. 근데 이 기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서는 자들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디 앞에서? 목사 앞에서? 아닙니다. 장로 앞에서?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점이 없고, 이 영어로 without spot, without wrinkle. 그 말을 쉽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전주의와 완전을 오해합니다. 완전주의는 율법주의입니다. 완전주의는 바리새인주의입니다. 완전주의는 극단이고 광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이요. 죄를 품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내 속에서 죄의 충동질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과 은혜의 능력은 그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지만은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내 속에 왕노릇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7장을 이해하기 전에 로마서 6장을 이해해야 되고 로마서 8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가 지겨워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집회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제가 죄를 이미 다 회개하고 버렸는데 왜 자꾸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릅니까? 내가 다 만약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었으면 생각나지 말아야죠.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형제요. 죄가 가끔 우리에게 다시 상기되고 생각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하고 이미 용서받았다고 믿지만 또 생각날 때, 내가 정말 그러했지. 주여, 나 같은 죄를 용서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회개와 용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늙어짐으로 죄를 버리게 하세요. 그렇습니까? 제가 또 어떤 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과 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새 이렇게 기운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저 찬송합니다. 장로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했더니 약간 좀 기분이 나빠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장로님 지금 연세가 많아서 근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바람 못 피우시죠? 제가 그분을 아니까. 근데 금방 이분이 눈물이 글썽하면서 그래요. 이분이 미국 분이거든요. You got that right, Pastor. You got that right. 맞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편력이 많은 분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나이 많게 해서 기력이 다 하수해서라도 그런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시련으로, 어떤 때는 어려움과, 어떤 때는 참 정말 자빠져서 코가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과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로 우리의 어떤 때는 불행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게 돼요.
더 이상 죄가 싫어. 왜? 죄를 잠깐 재밌고 좋아서 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또 보람을 없애고 참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가져가요. 죄가 이젠 싫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한 다음에 정말 깊은 후회가 마음 가운데 생기죠. 죄를 버립니다. 죄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죄를 죄라고 안 해요. 성경은 깨닫지 못한 것을 죄라고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기억나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해서 드리면 주의 용서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과거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와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거나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마음의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 소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 회개가 진실되고 내가 주님을 향한 내 헌신이 진실됩니다. 그때 성경은 너는 점과 흠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화는 거듭난 다음에, 보세요. 제가 가끔 이 미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그리는데 이렇게 미자예요. 우리의 내가 살아있는 내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싹이 트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내 씨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고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경험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의는 하나님만 의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낼 단 한 가지 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의는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무슨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고고한 생각이 아닙니다. 의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내 생애가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그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또한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기적이 생겼어요. 죽은 몸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나중에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모리아산까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예수의 믿음이 옵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의를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품의 온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리고 이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굴복하여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신 다음에 내가 더 이상 그런 죄를 반복할 의도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은 그때 점과 흠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매일매일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내가 오늘도 죽고 또 내일도 죽고 또 모레도 죽을 것이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면은 그 의가 내 속에 역사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주 앞에 죄를 다 드리고 내 마음을 굴복한 그 의가 오늘도 계속하고 내일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매 단계마다 우리는 의롭고 온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이것은 성품의 완전입니다. 이건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완전주의는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두지 말란 말입니다. 우상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잡혀진 사람, 은혜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런 생활을 살란 말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나면 이런 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은,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원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교리는 알지만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파워, 복음의 파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를, 복음의 능력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리는 똑바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별을 보내시는데 누굴 통해서? 정결케 된 사람들. 그렇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전하면 그때 가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세 천사의 기별이 오랫동안 이해돼서 꽤 얘기되어 오고 책으로 써왔지만은 아직까지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 숫자가 너무나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다뤄야 할 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영영이 타는 불이 나와요.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받아? 근데 참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 그 표 받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말이죠. 우리 집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낭떠러리를 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얘야 컴백 돌아와라. 그렇지? 말 잘 듣는다. 돌아와. 안 돼. 글로 가면. 이건 사랑이 없는 부모죠. 예? 어떻게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오라고 소리치면서 돌이라도 씹어 던질 거 아니겠어요? 다리라도 부러뜨려야지. 돌아오게 해야죠. 죽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죽는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 마귀와 최후의 기만을 써서 공격을 하고 핍박이 오는데 당신 백성들에게 살아라, 제발 그거 받으면 안 돼 라고 큰 소리로 애소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으시는 얘기가 나와요. 절대로 받지 말아라. 너 받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너 하지 마라 하면 큰 몽둥이가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협박을 통해서는 사랑이 우러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협박은 그냥 때리는 협박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처럼 잔인무도한 분이 없어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불이 꺼지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 앞에서 고난당한다고요?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타 죽는 그 마귀와 악인들 보면서 그거 봐라, 쌤통이다, 잘됐다.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몇 년 내가 100년 동안 경고했지? 저거 내가 50년 동안 경고했지? 너 말 안 들었지? 이제는 할 수 없어. 내 잘못 아니다. 이렇게 하고서 영혼들을 치클치클 태우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쓸 때나 번역할 때 표현들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영원한 지옥불에 대해서, 영원한 탄불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 지나가겠지만 특별히 지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세하게 이 교리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저희 sostv.net에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특별히 월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재를 주문하시고 해서 특별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영원히 지금 그 불이 타고 또한 이 연기가 올라간다.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셔서 좀 방문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텔레비전 방송한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제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 34장을 보면 거기에 에돔을 주님께서 멸망시킬 때 그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묘사에서 보면 내가 에돔을 불로 태울 것이다. 불로 태우면 거기에는 연기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새사들로 올라갈 것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불로 태우는데 하시면서 그 뒤에 거기에는 실랑이 거하며 부엉이가 거하며, 예? 실랑이 뭐 늑대 아니에요. 그래서 들짐승이 거하고, 아니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못 사는데 어떻게 짐승은 삽니까? 새는 살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의 목적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의 의미는 특별히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은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불은 그 태우는 불의 목적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지글지글 태워서 복수하시는 것 같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침례교회의 여성 선교회 회장이신 한 분과 함께 제가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가 지금도 그때 그 모습과 그 눈초리와 그 눈물과 그 목이 맨 그 소리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원한 지옥불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도 제가 귀에 쟁쟁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시대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 천사가 하나님 날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복음을 이 온 세상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복음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면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타협된 복음, 거짓 복음, 잘못 해석한 복음 말고 진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영원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전파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똑바로 다시 설명해 주는 일은 마지막 엘리야의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그러면 이 영원히 타는 불이 무엇일까? 왜 어린 양과 천사 앞에 탄다 그럴까? 그거 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악인들이 타서 죽는데 멸망당할 때 그들이 어린 양 앞과 천사들 앞에서 탄다고 성경은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삼키는 불.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영이 타는 불,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유황불이 불이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린 양과 예수님과 여러분 그 여섯째 인에도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려요? 여러분 어린 양이 무슨 진노가 있겠어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두 번째 오실 때 그 불은 태우는 불이에요. 영원한 불이에요. 그것은 죄인들이 그것을 볼 때 진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태우는 불 앞에 설 것인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영원히 타는 것은 왜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탄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는 입장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은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빛이지만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가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우리가 햇빛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빛이 될 것이지만 죄를 품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죽이는 타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삼키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과 천사들의 영광 앞에서 그들이 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죠. 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됐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죄진 자들을 거기에 아주 급하게 격리시켜서 치료하는 곳을 만드셨죠. 왜? 여러분, 전 어릴 때부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천사 한 명만 좀 만나면 내가 죽을 때가 제가 믿음이 내가 변하지 않을 텐데. 천사 한 명만 딱 보고 싶더라고요. 천사가 참 날개를 가지고 영광해진 천사가 딱 와서 내가 정말 존재한다, 있다. 그거 한 번만 보면 내가 영원히 믿음이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한 그런 환상을 보면 더 큰 환상을 보기 원하고 더 큰 환상을 보기 원해서 나중엔 그런 큰 환상이나 기적이나 그런 꿈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경험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천사와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설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12장 26절부터 29절인데 맨 마지막만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앞에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죄를 가진 자는 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영원한 불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 지옥불 문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얘기. 흔히 하는 질문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부모가 그 깊은 수렁을 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불에 타고 있는 자식을 볼 수 있는 것이 실제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목사님은 거기 가서 사시겠습니까? 딱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미 제가 강의실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한마디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팔짱을 끼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한마디에 참 합리적이네요. 옳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한마디 질문에 다른 거 다 성경절 가지고 이미 설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믿어오고 설교한 그 얘기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 한마디에 그렇군요. 이것을 비유로 해석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참 큰 문제가 생기네요. 중국에서 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가 얼마 전에 저에게 심려를 받았죠. 저는 그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침례줬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님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나서 간증을 하는 시간에 제가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그분도 겸손하죠. 참 거의 아마 50대 말이나 60대 초반 됐던 연세가 꽤 드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목회를 오래 하시고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평신들과 함께 침례받았어요. 참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나와서 주원이 주러워 뛰민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간증할 때 그런 찬송을 많이 해요. 그 찬송을 부르고 나서 무릎을 딱 꿇고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지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저를 목사로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가 참 많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난 여러분에게 간증할 때 무릎 꿇고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무릎 꿇고 간증을 해요. 내가 하도 제 마음 가운데 의아해서 제가 간증이 끝난 다음에 가서 잠깐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오늘 간증할 때 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난 무릎을 꿇고 간증이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사진을 찍은 것도 아마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 아마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 참 죄를 많이 졌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목사가 뭐 강도질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나는 너무나 잘못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혼돈시켰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모르셨죠. 아는 대로 충실히 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기회를 내가 선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간절히 찾았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들 수 있었는데 내가 기회를 선여하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3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3장 10절 11절에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무엇이? 우리의 입기운, 우리의 호흡이 불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를 삼킬 것이며 죄인이 죄를 회개치 않고 버리지 않고 정결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에도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정결케 함을 받은 경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의 임재 자체가 영원히 태우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싶어도 죄에 있는 자는 그의 임재 앞에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죄인들이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불에 탄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내가 인간이 되어 너희를 위해 죽었다. 생각 좀 해봐라. 이 머리가 단단한 녀석들아 생각 좀 해봐라.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한다. 나는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너희를 한번 안고 싶은데 너희가 이 표를 받고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 앞에 다가갈 때 넌 죽어. 다 죽어. 그 불이 영원한 불이 될 것이야.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 죽는다. 그 불은 영원히 올라가는 불이야. 왜? 예수님의 임재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예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러 다가가실 때 의인들은 그 빛 가운데 즐거워하지만 악인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이요. 영원한 불이요. 에스겔 2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될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남에게 소개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죄예요. 우리 남에게 가르칠 때 남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때도 그렇게 만들 것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길로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때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반역하고 나가는 자녀는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말 안 듣습니까? 아내가 말 안 듣습니까? 자식이 말 안 듣습니까? 그때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을 아무리 재촉해 보십시오. 귀가 더 닫고 머리가 더 딱딱해지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친절히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매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도 또 이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재산 주시오, 반 주시오. 이거 네 거 아닌데. 아버지 죽으면 내 거 될 거 아니오.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나는 가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요. 다시는 전화 안 하고 편지 안 하고 안 만날 테니까 아버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니까 내게 돈 주시오.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의 반을 주어서 보냈다고 돼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회개시키고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년 동안 기다리셨느냐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알면서 우리는 남들이 얘기할 때 지금 당장 고쳐야 돼. 지금 당장 변화돼야 되고. 아니에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섭리대로 그들을 이모저모 이렇게 인도하다가 회개할래? 아직 안 해요. 그래? 조금 더 갈까? 지금 회개할까? 나 못해요. 그래, 또 가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 나중에 주님께서 그 은혜의 자비의 시간이 잦아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악인은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그 앞에서 태워 죽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 타는 불 앞에서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올바로 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으로 올바로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합니까? 가끔 전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저는 이 전도 세미나를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왜 저는요, 교회에서는 질문 못하는 것을 이런 데서는 제가 실컷 질문합니다 해서 별 질문 제가 다 받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합니까? 악인은 이미 죽었는데 다 멸망받고 심판받아 죽었는데 왜 또 구태여 일으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누구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시인이 있기 전까지 주님은 당신의 심판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심지어 마귀까지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할 때 마귀를 없애십니다. 이거 참 이상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마지막에 악인들은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없애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핑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그때 우리 잘못이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구원하시면 되시죠. 왜 멸망시킵니까? 또 이상한 질문이 나와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명을 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렇구나.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왜 늦은 줄 아세요?
더 이상 자기 악한 성벽과 성품이 피어나가 안 돼요. 그렇게 그들이 이해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의 참 성격을 보여주고 가만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두 번째 부활한 악인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건 우리 것이야. 우리가 뺏을 수 있어. 우리 숫자가 더 많으니까. 라고 해서 막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말이죠. 우리 할머니는 꼭 오셨어야 할 텐데 우리 할머니가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를 교회를 일평생 동안 다니신 그 할머니가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가 라고 의아해할 때 그 영혼은 저기 성 밖에 있는 할머니가 그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마치 성벽을 다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다 허물어뜨릴 듯한 그런 악에 찬 모습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할머니의 성품을 보면서 그때 소녀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영원토록 의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멘. 아멘.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우주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흑점이 전혀 없는 모습이 될 때 우주가 영원히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좋든 나쁘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그렇게 취급하세요. 그러므로 영원히 타는 지옥불을 잘못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영혼들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요, 전도사님들이시요, 장로님들이시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했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십시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볼 때 영혼들이 그 하나님이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분들은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들이 말이죠, 맨 마지막에 악인들이 두 번째 부활한 다음에 주님께서 전부 다 설명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전부 다 설명해 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썩은 몸으로, 병난 그 모습 그대로, 문둥병 모습 그대로, 암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고통 있는 그 육신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지옥과 저주는 없다.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하다 주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저 마귀도 저 악인들도 편히 잠들어 가게 하십시오. 없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자비로운 심판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지옥불 설교자들, 이 Hellfire Preachers도 말이죠, 그들이 타는 모습이 즐겁고 쾌감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귀가 죽을 때, 타락한 천사들이 죽을 때, 악인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다들을 반역으로 잃어버리셨어요.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인 루스벨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런 가슴 아픔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 불에 타는 그 모습 가운데 마다들 루스벨 마귀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그 당시에 아름다웠던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참 이 땅에 태어난 가치 있는 인간들이 다 아기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위로하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와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는 의인들을 다니면서 계속 눈물을 씻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 흘리는 일이 두 번째 부활 있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주가 질서가 있어집니다. 우주의 죄가 사라집니다. 지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만 있습니다. 지구의 죄가 없어집니다. 지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악인이 영원히 타는 그 불 앞에, 여호와의 불 앞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만 삽니다.
토색하지 아니하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 남의 물건을 찬탈하지 않는 자, 의로운 자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그때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제가 이제 미국 분들과 이제 말씀을 이제 가서 이제 집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은 제가 설교단에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한 번은 그 가사가 제 가슴에 점이 오면서 막 가슴에 들어와요. 그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 가사 이래요. I will sing of Jesus' love, sing of him who first loved me.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한다. 그렇게 이제 찬송하는데 4절 그래요. Nothing good for him I've done.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How could he such love bestow me? 주님께서 어떤 그러한 사랑을 내게 베푸셨을까? 근데 그 찬송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4절 듣는데 제 가슴이 메워. 얼마나 가슴이 메우는지. 예? 내가 주의 사랑을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은 저 불타는 지옥에서 나를 건지시고 불 안 타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반역하고 죄가 많고 자격 없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난 그것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구원 얻게 되는 믿음의 기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탈 말이죠. 이제 제가 콜롬비아에서 봤지 않습니까? 콜롬비아에서 이 남미 사람들은요 참 정적이에요. 제가 이제 어른들에 가면 설교하고 있는데 오더니 그 목사님 그 야영을 주최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오더니 파스토르깡 당신이 와가지고 저는 어린아이 반을 맡고 있으니까 어린 애들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머리가 허연 사람이 어린아이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줘요. 저는 좀 곤란하다 했더니 제발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제 여동생들한테 손놀이를 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가지 내리는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꽃가지 내리는 가는 빗소리자 그걸 갖다 이제 가니까 마침 제 통역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통역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자 안 오니까 어떻게 해? 제가 아이들 갖다 통역자 없이 한 15분 동안 데리는데 혼났어요, 제가. 근데 노래를 불러줬어요. 한국 노래를 불러주고 영어 노래 불러주고 God is so good, God is so 하니까 이 아이들이 또 재밌어 그렇게 따라하고 한 1000명이 모였으니까 아이들이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손놀이하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꽤 조용해요. 재밌게 듣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강 목사님 오시면 꼭 우리 아이들 반에 좀 오시게 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머리가 허연 사람이 가서 아이들하고 손놀이 하는 거 그건 상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또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어린 아이들이 한 5살부터 한 12살까지인데 그 아이들이 참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그 아이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한국 노래도 어린아이 노래, 애기들 노래 막 부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 제가 부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노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아삽을 통해서 시편을 많이 지어놓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찬송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찬송을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야, 저기 꽃 저거 뭔 줄 알아? 저거 백합화야.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었는데 저기 저 독수리 봐.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렇지. 또 세례도 찬송하게 하고 백합화 찬송하게 하고 이것이 마리아였어요. 찬송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당신이 지어놓으신 그 창조물들을 어릴 때 찬송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메시아의 사업을 하실 때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셨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했어요.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런 시험 당하고 저런 시련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난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립니다 하는 간증을 하니까 한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약이 오르거든. 너무 찬송만 하니까. 어떤 때 말이죠, 여러분들 찬송을 부를 때도 좀 조심해야 어떤 때 얄밉게 보여요. 남들은 시험 당해 죽겠는데 난 찬송만 하는 거면 저 사람 전 뭐야 이 얄미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눈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좀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었으니까 그래요. 그 여자 집사람한테, 아니 그러면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추운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겨울 추운 거 감사하고 말고요, 눈이 오고 눈부러치고 얼음이 얼고 추워야 되죠. 그래야 병충해가 죽고 봄에 새싹이 트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적용시킬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왜 따르고 왜 순종하고 죄를 왜 버리며 왜 계명을 지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올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올바로 소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아버지를 알되 힘써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될 뿐더러 우리가 말로나 우리의 생활로 증거할 때에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되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참 마지막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고 속히 하늘과 영원히 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계셔야 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